심리학자들이 이제 많은 실험을 하죠. 많은 실험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모방 심리라는 게 있어요. 모방, 이게 따라가는 거죠. 닮아간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모방 심리에 대해서 연구를 이제 실험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린 아이들, 우선은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의 그 행동을 굉장히 빨리 따라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스펀지라고 해요. 스펀지. 보면 따라요. 보면 따라하는. 정말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하는 말투, 행동, 그 모든 것들을 금방금방 따라해요. 요즘 아이들은 더 빨라요. 한 5살만 돼도 말로 못 이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막 해요. 왜냐면 TV라든지 또한 어른들이 하는 그런 우리 말과 행동 속에서, 삶 속에서 다 습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 그 모방이 닮아가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가, 어느 수준에서 닮아가는가를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놓고 이제 그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더니 좀 뜻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 아이들이 보니까 5명 중에 4명은 뭔가 기준이 있는 거예요. 다 따라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해서 봤더니 자기가 딱 보고 판단했을 때, 이건 좋다. 이걸 하니까 되네. 이거는 참 좋은 것 같아. 그 아이도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이것을 내가 봄으로 내가 못하던 것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것들이 판단이 된다면 바로 모방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다라고 생각이 되면 바로 모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모방과 닮아가는 거에 있어서 2가지 요인인데, 첫 번째는 환경적인 요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삶 속에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적인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닮아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 또 그래요. 스승과 제자를 이야기할 때도 제자는 이제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스승의 가르침을 자기의 삶 속에서 실현에 옮겨 나가는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스승을 많이 따라해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보면 내가 존경하고 내가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존재다라고 이제 인식이 된다면 바로 따라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환경적인 요소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유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따라가죠? 부모님을 따라갑니다. 그 이상한 그 자녀는 없어요. 다 부모님 아래에서 부모님의 영향을 통하여서 부모님을 닮아가는 게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 교육심리학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를 나무라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아이들 가르치는 데 있어서 너무 질책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부모님들이 왜 아이들을 혼내죠? 답답하니까. 그렇죠? 뭔가 가르쳐줬는데 잘 못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이 아이는 이 정도는 할 것 같은데 못해요. 그런 것을 볼 때 좀 마음이 답답하고 좀 화가 나서 아이들을 좀 나무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기르다 보니까 이게 화날 때가 많아요. 이게 저희는 이제 셋이에요. 아이가 셋인데, 근데 셋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정신이 없어요. 집에 가면은 이게 정신이 없고, 집에 가도 얘네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하기도 하고. 우리 아내랑 이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얘네들은 누굴 닮은 거야? 이제 우리 부모님들 가끔 그러잖아요. 이 아이가 이상해요. 나는 어릴 때 안 그랬는데 얘는 왜 그러지? 그러면 우리 부모끼리 그러죠. 누굴 닮은 거야? 도대체 누굴 닮은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제 아내랑 둘이 얘기를 해봐도 우리는 어릴 때 안 그랬어요. 둘 다 안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이는 돌연변이에요. 이상하게 이게 엄마 아빠가 행동이 없었는데 얘가 태어났는데 이상한 우리 없었던 행동을 하는 것은 이상하다. 이건 또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 누구의 책임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그 교육심리학에서 아이들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왜 그러는가 하면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100%의 모든 유전자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도, 모든 능력도, 모든 발전할 수 있는 힘도 어디서 왔습니까? 1차적으로 모든 것은 부모님한테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우리를 안 닮았어요. 근데 그런 또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런 또 부부간에 또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좀 봤습니다. 그 과학 기사인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이가 부모님을 안 닮았어요. 과연 누구 책임일까요? 저는 이제 항상 그래서 저는 제 책임이 아니다. 아내 책임일 것이다. 뭐 이제 아내를 더 닮았을 것이다. 이제 왜 딸들이니까 딸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닮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분들의 난자는 평생토록 한 30번의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30번의 돌연변이라는 것은 뭐 한 아주 적은 그 수로 돌연변이가 날 수가 있어요. 아이가 갑자기 우리 안 닮은 아이잖아요. 근데 남성 같은 경우는 그 정자가 약 300회 이상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성보다 굉장히 많은 횟수로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이거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은 횟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 요지는 그겁니다. 부모가 아이를 안 닮은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전적으로 남편 책임이 큽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막 부부간에 이거 누구를 닮았길래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이렇게 한다면 남편을 닮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닮아간다는 것은 아이들은요 부모님을 닮아가요. 생김새도 닮아가고 그리고 생각도 닮아가고 모든 것들이 다 닮아요. 왜냐하면 유전적으로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이라는 것이죠. 환경적인 요인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사랑의 환경으로 감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를 질책하고 나무라면 나무랄수록 그 아이는 부모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삐뚤어집니다.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아이는 부모님과 소통을 많이 하고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부모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따라가려고 해요. 부모님들의 장점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그래요. 부모님과 아주 그 잘 맺어져 있는 사람은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딸들은 저는 나중에 아빠랑 결혼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들들은 저는 엄마랑 결혼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요 크면 아빠처럼 될 거예요. 엄마처럼 될 거예요. 아니면 아이들 꿈도 이야기할 때 아빠가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있다면 저는 아빠와 같은 그런 일을 할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존경하니까, 사랑하니까, 좋으니까, 내 부모님이 좋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들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를 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요지는 그거예요. 성경의 말씀 요지는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열렬히 사랑한다면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렬히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주님께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환경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 유전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이 창조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은 독특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어떤 요소를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동물들과 세상에 있는 어떤 자연들과 우리 인간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들어진 재료는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 넣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DNA, 유전적인 요소를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 모든 인간은요 그런 얘기를 해요. 무신론자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우리 종교란에 보면 저는 무종교 아니면 난 무신론자 이렇게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안에 종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을 찾고자 하는 내 삶 속에 어떤 큰 어려움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에 닥쳤을 때에 어떤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그런 종교성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그런 유전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창조자를 찾고자 하는 그런 우리 본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무엇을요?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주의 백성, 주님의 제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제자를 삼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 우리 삶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천국의 티켓을 땄다,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도 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 방향성과 목적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목적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완전한 창조를 하셨습니다. 완벽한 창조를 하셨습니다. 바로 너무나도 보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너무 똑똑해요. 우리 인간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자꾸 교만해지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지, 내가 더 능력을 가져야지,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내가 더 높아져야지, 이런 욕망과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뭐가 훼손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 그대로, 바로 너무 심히 보기 아름답고 좋았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그 아들, 내가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닮으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여기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그 뒤에 보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누구와 같을 줄을, 그와 같을 줄을, 우리가 그 예수님과 같을 줄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화로운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동안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뜨거워도, 신앙이 뜨거워도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실수가 나타나요. 죄에 대한 실수죠. 나도 모르게 무지 중에 실수를 하기도 하고 내가 알고도 또 습관적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 우리는 이런 죄와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계라고 해요. 성화의 단계, 거룩하여지는 단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생명이 나하고 주님의 나라에서 맞댈 때에 영화의 단계다. 영화로운 몸이 된다는 것이죠. 영화로운 몸. 곧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은 그 모습 그대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오늘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과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들의 방향성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주님을 본받는 삶으로서의 모습을 추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과거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요한일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미래,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주님과 같아지기를 우리가 그렇게 목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온 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삶의 방향성은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닮아가야 할까요? 너무나도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크시기 때문에, 위대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 모습을 다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 광범위한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좀 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겸손, 이 땅에 함께 해주신 그 성육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우리 2장 5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겸손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성육신, 이 땅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그러니까 창조주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육신한 사건 자체가 우리를 향한 최고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우리 주님의 겸손의 낮아짐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의 연도가, 신앙의 수준이 더 성숙되고 오래돼 갑니까? 그러면 익어가는 벼처럼 우리의 고개도 숙여져 가는 것입니다. 더 겸손하여지고 더 사랑이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일 때는 속이 좁아요. 나만 합니다. 그래서 내 거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숙할수록 더 자라갈수록 철이 들어갈수록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만 아는 것에서 넘어가서 내 옆에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내 부모님을 생각해 줄 줄 알고 내 주위에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아는 그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얘가 철이 들었구나, 이 말은 성숙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 겸손하여지며 더 섬겨야 되는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복음 전도자 존 풀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날의 복음 전도라는 그런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선포는 자신이 말한 바를 그대로 구현해내는 사람들의 선포다. 그들은 곧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음, 그 메시지,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짧은 메시지 하나도 그런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정말 진정으로 그 이웃을 향하여 작은 손길이라도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베푼다면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짧은 복음이 놀라운 선포의 메시지로 그 이웃에게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 땅의 겸손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사랑의 모습으로 포용하며 섬겨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결단과 의지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느끼셨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내 습관적인 것들을 하나를 끊고자 할지라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을 때에 그게 얼마 가지 못하고 중단되고 실패하는 것들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면서, 보내주시면서 소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가르쳐준 그 복음, 그 말씀이 너희가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 생각 깨닫게 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 주십니다. 바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주시어서 너희가 성령님을 의지하라, 성령님께 기도하라, 우리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동행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우리가 기도 때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주여 오늘도 주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런 짧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힘과 은혜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큰 삶의 방향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 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섬김의 모습으로, 어떤 분은 희생의 모습으로, 어떤 분은 고난의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께서는 소망을 가지시고 항상 희망을 가지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